있는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결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첫째는 유전을 지키는 것이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파라도시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전통을 뜻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파라도시스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자기가 가서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 편지를 통해서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죠. 두 가지. 첫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다름질하다는 거, 이 트레코라는 헬라 말인데, 당시 헬라권에서는 이 육상 선수들을, 특별히 그 장거리 뛰는 사람도 있고 단거리 뛰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단거리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달리는 것을 트레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발도 없는데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고, 두 번째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그가 갔던 선교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를 박해하고 그를 괴롭히고 또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상호적인 것이다. 뮤추얼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만 해요. 자기가 기도할 마음은 없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부탁할 때는 나도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그가 그렇게 간절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이죠. 기도의 교제라는 거죠. 기도는 해주는 것도 있고 기도는 받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을까?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 그 기도를 여기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바울의 기도이면서 또 동시에 바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확신이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끝까지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3절 초두에 주는 미쁘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쁘다. 우리 이 미쁘다라는 말을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예쁜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 미쁘다는 말을 별로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쁜 거를 미쁘다고 하는 겁니까? 주는 예쁘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그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에 잘 아는 faith, 이 faith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말이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reliable.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 미쁘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로 우리 순수 한국말로 여기다 써놨는데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2장 13절에서 이미 살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 게 뭐냐면은 그 감사 내용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의 시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열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걸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다 중단하고 말지.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거짓 진리,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있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지금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아직 어린 신앙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네? 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그 시편 56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편 56편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에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데 시편 56편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2절에도 보면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이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시편 56편 6절에도 보면은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고 있다 그랬어요. 또 지금도 숨어서 내 종족을 살피고 있다. 참 이게 아찔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누군가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네? 스토커처럼 이렇게 기다리면서 내 생명을 엿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벌써 다윗은 죽었어야 되고 벌써 멸망을 당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 시편 56편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지셨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신 게 아닌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주는 미쁘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쁘시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반드시 굳게 하시고 굳세게 세워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56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아뢰는 날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이 다윗 왕의 시대나 또 바울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은가? 그거는 뭐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나 바울 시대에 살던 성도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성도나 우리가 존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인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기 바울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는 그가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전은 세상의 어떤 전통이 아니고 믿음의 전통인데 그것은 그가 가서 직접 전했던 말씀과 또 편지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을 받고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그랬어요.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또 행하도록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지금 순종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도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도 내일은 모릅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이 베드로가 참 마지막 만찬을 주님과 함께 나눌 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던 약속이 그날 밤을 못 넘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또 내 의지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도 순종하게 될 텐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방법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인내하는 건데 여기 인내라는 말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인내다 그렇게 생각. 그는 일반적인 인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후포모네라고 하는 헬라 말로 썼어요. 이 후포모네라고 하는 거는 후포라는 거는 under 어디 아래라는 뜻이고 이 모네라는 거는 네네라는 말에서 온 건데 네네는 뭐냐면 remain 머물다는 뜻이에요. 또는 wait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서 기다린다. 그게 인내예요. 원래 뜻이 문자적인.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인내라는 말과 연결된 단어가 뭡니까?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인내와 연결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와 인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머물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는 건데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가오는 게 환난의 바람입니다. 우리 바다에 가보면은 파도가 한 번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이라는 거는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바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환난의 바람은 가정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환난의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 바람과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막아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바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람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맞서 싸워야 된다.
환난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은 언제나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3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 빨리 찾은 분이 33절만 읽어주실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 너희에게 앞으로 환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피해가거나 환난이 없거나 다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난이 없기를 원하고 환난이 피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환난이 다가올 때 환난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과 맞서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네?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없거나 환난이 피해가는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마음의 안정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이 변치 않으심을 믿고 주님이 피스토스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안에 기다리고 있으면 환난이 왔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머물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환난이 왔다가 또 지나가고 왔다가 지나가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알래스카 여행을 좀 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래스카 갈 때 여기 유람선을 타고 갈 수 있어요. 밴쿠버에서 유람선을 타고 이제 알래스카를 가는데 그 알래스카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알래스카에 가는 방법은 그 알래스카에 가는 유람선을 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안에 올라갔으면은 그 배 안에서 기다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배는 알래스카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알래스카에까지 가려고 그 배를 어떻게 몰아보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배 안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기다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하룻밤 자면은 그 배가 알래스카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갈 때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비행기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여러분들 노력하면 오히려 조종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계시면 돼요.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러면 한국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과 이 성서적인 의미의 인내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차이를 잘 모르고
인내라고 하는 한국말이 쓰여 있으니까 인내는 다 그런 건가 보다. 그런 뜻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머물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인내하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오늘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유람선에 선장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날씨도 봐가면서 상황도 봐가면서 그 배를 잘 조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선장이 할 일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 배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떠보면은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마음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불안해요. 특히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불안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나의 열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이걸 믿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